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향기나는 인생, 빛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강가에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창에 찔린 채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이분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라이플 총이라고 하는 자동 연발 총입니다. 그 총은 들짐승에 혹시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다니던 총인데,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10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동 총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이 선교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이 선교사의 손에 총이 있었고 총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원주민이 희한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총을 쏠 수가 있는데 왜 자신들을 쏘지 않았을까?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이 사람의 그 소지품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들어있고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바사, 페르시아, 그 당시에 이제 이 바사 지역에 포로로 남아있던 유다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에스더 2장의 내용은요, 바사 왕의 그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중에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 3대 그 증손에 속하는 아비하일의 딸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녀가 되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름은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닷사는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에스더의 그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 이스타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바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마치 꽃처럼 향기롭고 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모르드게의 권유를 통해서 왕비의 간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어지죠. 그런데 왕비가 되어졌을 때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에스더가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에스더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향기나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배움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양부모인 사촌 오빠이기도 했던 모르드게에게 아주 겸손히 잘 양육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사촌 오빠였고 또 양부였던 모르드게에게 아주 잘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육을 잘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양육을 받아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파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아였고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육하는 이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성의 아주 작은 일개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비를 간택하는 그 가운데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져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사 지역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정말 뛰어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장술을 통해서 눈썹도 세우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꾸민 여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간택을 받게 된 것은 외모만의 그 아름다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훼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여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아름다움은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토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아름다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간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겸손히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부였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양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배우질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부였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 양육을 잘 받아서 좋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도 배우고 또 이번에 우리가 3월 8일 날 성경학교 성경대학이 개강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 등록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성경대학 다 나오셨죠?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손을 들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그러면 공부하시면 나는 공부했다, 나는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배우면 안 됩니다. 최소 몇 번을 배워야 되냐면 10번은 배워야 돼요. 성경학교 10번, 성경대학교 10번. 몇 번이요? 10번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성도들이 간혹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모르는 분이 오십니다. 그럼 이름을 말하는데 순간 들었는데 순간 까먹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는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성도들을 이제 여러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뵀던 분이에요. 교회 장례를 끝나고 저녁에 한 7시 정도 교회를 도착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교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아까 장례식장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봤는데 금방 까먹고 오후에 다시 저녁에 보니까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잘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서 좋은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머리를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되어져야 돼 있어요. 퇴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서 이게 물렁살이 돼버리고 맙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희 허벅지를 만지면서 왜 이렇게 물렁살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물렁살이 되는 거예요. 기계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겁니다. 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쓸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도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뇌 기능이 점점 쇠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배움을 통해서 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 속에 가득해야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말씀이 없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하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채웠던 말씀이 생각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를 내서 읽으면 4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죠.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읽으니까 2번 읽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소리 내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으니까 또 귀로 듣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 심장이 뛰고 몸이 여러분 진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번 목에다 다 손을 다 얹어보세요.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심장이 떨리고 말씀이 몸을 진동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진동하면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입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건강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진동하고 심령을 진동하면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과 좋지 못한 것들이, 꾸정물 같은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권위 앞에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온유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세. 권위 앞에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온유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서는요 왕후의 후보로 그가 뽑히는 과정 속에서도, 왕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양부모였던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영적인 권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에 이 에스더는 그렇게 따르는 그런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제국의 왕비가 된 이후에도 왕비로 간택이 됐을 때 신분상으로 모르드게보다 더 이미 앞질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나바다가 아니라 아나바. 아나바라는 뜻은 뭐냐면 굽히다, 굴복하다, 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 잘 길들여진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있죠. 그러나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주인의 통제 아래 두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런 온유한 성품을 봤을 때 궁녀를 다스리는 헤게가 보니까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전국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뽑았는데, 그런데 헤게가 보니까 에스더는 뭔가 다른 거예요. 얼굴도 예쁘지만 그 마음이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그를 뽑게 되어졌고, 이 에스더가 왕의 간택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온유함으로 순종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온유함으로 잘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려야 안 끌립니까? 뭔가 눈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WBC라고 하는 주석집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평했습니다. 에스더의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녀의 성품에서 배어나오는 정적, 소리 없는 순종의 미학이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의 진정한 매력은요, 외모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그 성품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품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온유함과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그로 하여금 그처럼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그런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일러주는 말들을 다 온유함으로 따릅니다. 어릴 때에도, 양육을 받을 때에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왕비로 간택을 받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죠. 왕후가 되어서 이제 간택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고 할 때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 이전에 폐위되었던 그 아하스로의 왕의 그 왕후였던 왓선은 어떠했습니까? 이 왓선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왕이 백성들과 그 다음에 지방관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와스티가 자신의 미모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해서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따르지 않아서 폐위를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온순함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세나 힘을 의지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달랐어요. 왕 후에 되기 이전이나 왕후가 된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따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면 여러분 존귀함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디슨의 일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에디슨이 한 번은 소리나는 측음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연구 끝에 이제 설계도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기술자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술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설계도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기계도로 이대로 만들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 기술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설계도에 나온 대로만 기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이것이 소리가 날지 작동이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경제적인 사회고 그 다음에 각박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알도 없는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정말 힘없는 사람으로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우리가 성품을 다듬어 나가면, 그럼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사납고 강한 짐승이 세상을 다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글에 보니까 사납고 강한 이 짐승들은 기껏해야 험한 산에서 산대요. 온순한 짐승들은요, 넓은 평원에서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온순한 사람들이 넓은 평원에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순함으로 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나가고 말씀을 잘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기나는 인생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그 다음에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향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스더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닷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닷사는요, 화석류 나무의 일종입니다. 하닷사는 화석류 나무인데, 이 화석류 나무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평소에는 그렇게 별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이파리가 있고 그런 꽃이 있는 이런 꽃인데, 화석류 나무인데, 그런데 이 이파리를 가지고 으깨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짓누르면 아주 강력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파리를 짓누르고 으깨면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삶이 그랬던 것이에요. 유대민족이 하만 장군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이 위기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이 왕비가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신하입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이 하만 장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희생적인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여러분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옥합이 깨져야지만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죽으리라고 하는 단어는 파멸하다, 사라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각오하는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지고 내 존재가 파멸되어지는 그런 희생을 각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관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입혀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이 떨어지면 흙 속에 감춰져서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내려놓고 자기의 희생의 결단이 있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빛나고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닷사가 으깨지고 그것이 문드러졌을 때 향기가 나듯이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할 때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19세기의 선지자, 선교사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인디언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젊은 시절을 자신의 그 젊음과 건강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30살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어가면서 그의 일기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소모되기보다 불타버리기를 원한다. 나는 소모되기보다 불타버리기를 원한다.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젊음을,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드렸던 그 복음의 불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요, 지금도 그의 이름은, 그의 삶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십자가의 정신, 이 희생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금식할 때 절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런 희생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면 저절로 그런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으면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꺾이지 않는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식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를 보십시오.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도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는 연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식이 사라졌어요.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본성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고집을 이길 수가 있고 죄성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양육받고 우리가 훈련받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고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꺾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향기를 바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에스더처럼 이렇게 꽃처럼 향기 나고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